신앙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의 박해를 피해서 모세의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으로 바로 왕의 박해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때 모세의 나이가 바로 40세였습니다.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는 40년, 즉 40년, 40년, 40년씩 총 40년을 3번, 즉 3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기간 또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40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한 후에 모세에게는 무엇이 자랐으며 그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장성한 모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성장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무엇이 자라났느냐? 첫째, 지식과 교만이 성장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하다 그랬습니다. 네, 지식적으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충만히 다 배웠다 하는 것이죠. 자, 지식이 자라면서 모두 함께 자랐느냐? 교만도 함께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나를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 것으로 알았다. 근데 실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식이 자라면서 교만도 함께 커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세는 애굽에서 무엇이 장성했느냐? 두 번째, 바로 뭐죠? 정의감도 함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감도 함께 컸다. 역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자,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감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정의감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진리, 이치 속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도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것에서, 신령한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의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신앙, 즉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과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정의감이 컸다, 정의감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또 무엇이 성장했느냐? 무력이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면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그것도 신령한 힘은 아니죠. 그 힘은 육적인 힘이에요. 세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는 애굽에서 이와 같이 무력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 세상적인 힘, 육적인 힘이 아주 강하게 자라났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에게 성장하고 있던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정신이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 11절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 죽이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심어줬죠? 그 정신을? 히브리인의 정신, 히브리인의 사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사상과 그 정신을 누가 심어줬나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젖을 떼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모세에게 히브리 정신, 히브리 사상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정신, 히브리 사상은 아직 힘이 약해요. 무엇이 더 컸나요? 애굽 사상, 애굽 정신, 애굽 지식, 애굽의 교만, 애굽적인 정의감. 여기서 애굽적인 정의감이라는 것은 육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정의감, 또 육적인 힘에서 나오는 무력, 이것이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것이 모세의 그 성장한 것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주 미약하게 히브리 정신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히브리 정신, 히브리 사상이 먼저 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먼저 성장합니다. 그것이 먼저 성장하는 거예요.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먼저 성장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하나씩 꺾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꺾어내고, 그리고
세 사람, 중생한 영, 히브리성, 히브리 정신, 히브리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장성한 모세는 애굽성, 육적인 힘, 세상적인 것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죠.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뭐예요? 지배민족. 히브리 사람은 피지배민족이죠.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실제로 싸웠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럼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운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오늘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은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적 신앙을 가진 사람과 히브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적 신앙을 가진 사람과 히브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신앙적 갈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갈등. 애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건 육적인 신앙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도, 그렇죠? 한 교회 안에도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도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자, 모세 당시에 그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을 다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잖아요. 그렇죠? 애굽왕 바로예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그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의 정신과 애굽 사람의 지식과 애굽 사람의 사상으로 커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 왕의 지도를 받고 애굽 왕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럼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정신과 히브리 사람의 사상과 히브리 사람의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도 애굽 사람의 신앙, 즉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히브리 신앙, 히브리 사람과 같이 히브리 신앙과 히브리 정신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을 바라보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 때로는 신앙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다. 신앙 싸움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은 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성과 육체, 우리 성도, 아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옛사람, 이성과 육체인 옛사람은, 그렇죠? 이성과 육체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닮아가고 있죠? 바로 애굽 사람. 우리 이성과 육체는 애굽 사람을 닮아가고 있어요. 애굽 사람을 좋아하고 애굽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중생한 영, 그렇죠? 우리 성도의 중생한 영, 세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을 닮아가고 있고. 그러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은 뭘 상징하는 거죠? 우리 성도 자신에게 있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을, 신앙 싸움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로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앙 싸움. 이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신앙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정신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신앙 싸움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신앙의 싸움이 없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만약에 신앙 싸움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이미 뭐예요? 옛사람에게 정복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은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은 신앙 싸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싸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까지 뭐 어떤 뭐 친구를 만났던, 뭐 일을 했건 공부를 했건, 토요일까지 아주 몸이 피곤하게 일을 했든지, 그렇죠? 공부를 했든지, 토요일까지 피곤하게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주일날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날씨도 안 좋은데, 자, 속에 중생한 세 사람은 오늘 교회 가야지,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 가자,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중생한 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성과 육체는 뭐라 그래요? 아유, 오늘 피곤해, 그냥 쉬자,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오늘 쉬자. 비도 오는데 피곤해, 오늘 쉬자. 그렇죠? 교회 가자, 쉬자. 교회 가자는 거는 세 사람, 중생한 세 사람, 히브리 사람. 이성과 육체는 피곤해, 힘들어, 쉬자, 다음에 가자. 애굽 사람. 그럼 교회 가자, 쉬자. 싸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들어서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앙 싸움이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아예 히브리 사람이 중생한 세 사람이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면, 피곤해도 그냥 오늘 교회니, 피곤해도 몸이 무거워도 날씨가 안 좋아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애굽 사람이 너무 강해서, 애굽 사람이 너무 커서 히브리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아유, 오늘 주일인데 피곤하네, 비도 오네, 아유 그냥 쉬자, 다음 주에 가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자,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우는 것은 신앙 싸움이다. 신앙 싸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 신앙 싸움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신앙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판단했죠. 모세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살렸어요. 자, 판단은 모세는 이걸 무슨 판단으로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게 모세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판단, 그 모세의 힘의 바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직? 모세의 판단과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모세의 힘은 어디가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요? 그거는 아직 옛사람,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힘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세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적인 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사상과 정신이 월등히 컸다면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렇죠?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애굽 사람을 신앙적으로 잘 이용해서 히브리 사람을 살렸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근데 지금 모세는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정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릴 만한 힘, 히브리 사람을 신앙으로 살릴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의 입장은 오늘 교회의 목회자, 오늘 교회의 교역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일이 어떻게 돕는 거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역자가,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오늘 교역자,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그 어떤 일을 돕는 거죠?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교인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역자의 일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애굽적인 힘은 자꾸 줄여주고 애굽적인 힘을 약하게 만들고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을 힘을 키워주고 신앙심을 키워주고 히브리적인 사상과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히브리 정신, 히브리 사상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히브리 정신과 히브리 사상은 아직 약해요. 어려요.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더 강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애굽 사람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애굽 사람의 정신, 애굽 사람의 사상, 애굽 사람의 욕심,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는 애굽적인 사상을 자꾸 약화시키고 애굽적인 정신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상, 신앙심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 힘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면 애굽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도 죽이지 않고 히브리 사람도 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라면. 근데 모세는 아직 그 힘이 뭐예요? 힘의 바탕의 원천은 애굽적인 신앙이에요. 모세의 힘의 바탕은 아직도 애굽적이고 세상적인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신앙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을 살렸나요? 히브리 사람을 구원했나요? 제대로? 아니요. 히브리 사람을 제대로 구원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정신으로 목회를 하면 애굽 사람도 죽이고 히브리 사람도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로서 연단의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했는데 무엇이 장성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장성했느냐? 애굽적인 것이 장성했다. 애굽적인 것이 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처음에는 어때요? 이성과 육체, 옛사람, 애굽적인 사람이 커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들을 배우고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세상적인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이 커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믿음은 나중에 조금씩 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은 신앙 싸움이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신앙 싸움을 상징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교역자다. 목회자다.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정신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애굽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무엇이 장성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